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창세기 18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장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장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에는 13세였더라.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자주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충 이야기의 전개가 이렇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중고등부 친구들을 한데 모아놓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래도 손을 듭니다. 이때 목회자들이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손든 사람들 중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믿는 사람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 주어지는 순간 손을 들었던 많은 아이들 절반 이상이 손을 내립니다. 들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손을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머뭇거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지만 막상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던 그 학생 중에 하나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지만 천국에 들어갈 만큼 내가 그렇게 잘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이때 목회자들이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다들 손을 내리고 그럼
아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에는 손을 들었다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고 물었을 때에 손을 내렸던 사람, 그 사람들만 다시 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다시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목회자들의 질책이 시작됩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천국에 들어간다는 자신은 없는 거야? 왜 그걸 못 믿어? 그렇게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그게 예수님을 믿는 태도야? 목회자들의 이런 질책을 듣고 나자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은 없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이때부터 제 신앙적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것이 바로 제 학창시절의 신앙생활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쯤부터 제 안에는 자연스럽게 신앙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준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맘때쯤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절 저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닌 사람이란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등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열렬하게 찬양할 수 있고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약간의 의심, 조금의 불신이라도 품는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의심이라 하더라도 의심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문제는 이때 이후로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매우 무거운 짐과 족쇄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을 흔들림 없는 확신이라는 것에 두다 보니 제 스스로의 모습에서는 도무지 신앙인이라고 할 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상태가 괜찮을 때에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막상 상태가 좀 좋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는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망각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데 어찌 감히 내 자신을 일컬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결국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스스로를 기독교 신앙과 교회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꽤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문제로 고민을 했거나 혹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서 믿음의 확신과 흔들림 없는 신앙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신앙적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고 순간순간 의심과 불신의 생각들이 드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는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불신자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컬어서 신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후반절에부터 창세기 18장 전반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동시에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1년쯤 후에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시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시기와 이름까지도 밝혀주시는 것으로 보아 이제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 가까이 기다렸던 일인 만큼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쁘게 받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일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음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아브라함 믿음은 성장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대충 넘겨야 되겠습니까? 물론 현재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때에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다거나 그의 믿음이 아주 초라하고 하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확신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이라는 것과 항상 동일하게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좋은 믿음이란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건강한 믿음은 확신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근거하여 기대와 소망, 그리고 순종과 헌신과 같은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신이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발음에 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다는 말이 아니라 잘 못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확신이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작은 의심들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 혹은 그 사람이 불신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당장 창세기 17장에서 증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 1년 후에
아이를 주시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저 가볍게 의심 한번 해본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믿음과 확신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의 다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에 3명의 나그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무더운 한낮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에 나그네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그네들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급히 뛰어나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물과 떡을 조금 대접했다가 나중에는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여다가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지도 모를 그런 나그네들을 향해서 극진한 대접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밝혀지지만 이 나그네들은 바로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영접했을 때는 이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일행인 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지나가던 나그네 일행인 줄 알고 그저 맞이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행동을 바로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바로 나그네가 그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나그네는 당시의 사회나 공동체 그리고 어떤 법으로부터 보호나 도움을 받거나 그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의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나 사회 그리고 법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바로 그 나그네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지나칠 때에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른 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이 나그네들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부류에 속해 있었으며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호의에 아무런 보상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지닌 가치는 이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해 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처소에 나타난 이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과는 달리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바로 이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 성읍에 임했을 때에 그들을 강간하려 드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읍에 방문한 그 나그네들을 바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그들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읍 사람들의 모습은 비록 그 정도에 있어서 심각한 것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그네를 대하는 일반적인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그네란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통해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참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의 내용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게 감당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특히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기보다는 그저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요구하는 모습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곳간을 열어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런 식의 도전들과 선포들이 아마 한국교회 강단에 줄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와 도전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확신이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결로 치닫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확신이 있으니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확신이 있으니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드러내고, 확신이 있으니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의 모습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분명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확신, 우리가 얼마나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만약 확신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었다고 말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이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나타냈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열매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었습니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정작 하나님 백성다운 삶과 그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토록 크고 강하게 외치면서 정작 지옥과도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어려운 이웃들을 형편을 살피고 개선하는 일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낼 구원과 그 구원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복락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 구원하시고 복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믿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가합니다. 주관적이고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과 그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도무지 믿기 어려워서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은 확신이 있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확신의 크기나 정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실천과 노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실천 없이 그저 얼마나 크고 강한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과 싸움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과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참 믿음에 요구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얼마나 크고 강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고 실천하고자 하는데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